오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또 분별하고 또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잘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어떤 책보다도 위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덜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것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할 때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블로 목사님이 회심 이후에 처음 3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성경을 내가 읽기 시작해야 되겠다. 조지블로 목사님 고백하기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고백을 하면서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덕적인 절대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덕적인 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증오, 동성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덕적인 진리인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죄다라고 인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죄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해도 괜찮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죄다. 아니면 세상에서 좀 이제 인식들이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죄가 아니야. 그냥 해도 괜찮고 동성애 하는 사람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안에서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을 거예요. 술, 담배 그런 것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죄악된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고 또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성경이 세상의 기준에서 밀려났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다른 단어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세상의 다른 많은 기준들을 적용하고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이 결정할 때 성경이 그 결정에 유리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결정하고, 만약에 성경 말씀이 무언가 내가 결정하는데 유리하는데 작용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쯤은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정해야 할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무엇을 택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기준들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 기준들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할지 더 쉬워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세 가지의 선택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대중의 기준입니다. 대중의 기준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고 대중의 기준은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면서도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왜 달라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TV 프로그램들과 유튜브의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죄가 될 것도 없다라고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중의 기준은 성도들에게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관용과 포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관용과 포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관용과 포용을 너무 넓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면서 다 함께 잘 지는 것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중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술 권하니까 같이 어울리려면 술 해야 되고, 주일날 아무렇지 않게 예배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대중의 기준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감정의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보다도 사실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바로 이 감정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이렇게 말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가려고 했는데 오늘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안 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요, 서로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느낌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감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집에 머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이유가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것도 화가 나고 흥분한 군중들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감정에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도록 급작스러운 일들을 생기게 만들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그닥 신앙 안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감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작정하면 우리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준이 아닌 성경에 따라 살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기준을 삼기에 네 가지의 유익함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고 악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생, 곧 천국이나 불신은 멸망, 곧 지옥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 읽기를 안 하는 이유,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위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지니까 성경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르게 함입니다. 성경의 기능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어떻게 바로잡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반대편에서는 동시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옳은 방법이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의로 교육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어딘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천성도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성숙한 삶으로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도록 계획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거나 아니면 알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여러분 삶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지키고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 곧 대중의 기준, 감정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너무 내 기준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대중의 기준이요, 감정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몇 점짜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결국 죄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말씀 중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도 스스로 결단합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덤에 묻히자마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전하지만 또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결심이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냐. 우리의 삶도 부응하고 여러분 가정도 부응하고 우리 세움교회도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